예수님이 탄생하신 대강절을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창세기를 펴보면 창세기의 처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사탄은 그것 때문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75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그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과 9장 6절이 대표적인데 7장 14절에 가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 선지자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의 사람인데 마태복음과 이 복음서와는 700년의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라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4일 앞두고 예수님 탄생 예언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 탄생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생명의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는데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째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처음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거는요 생명으로 오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옛 이름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샌프란시스코 옛날 이름 예바 부에나, 예바 부에나가 샌프란시스코 옛날 이름입니다. 그것처럼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다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다나 베들레헴 똑같은 지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는 얘기는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베들레헴아, 이런 얘기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합성어예요.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트라는 말과 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레헴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다 하는 얘기는 무슨 집이라는 거예요? 떡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집, 떡집, 빵집, 주식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다, 이런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지요.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또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이 떡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공생의 기간 내내 생명의 떡을 주시는 일만 하셨잖아요.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를 믿잖아요. 거듭났지요.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사생활이 복잡했어요. 세상의 정욕으로 가득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잖아요. 생명의 떡을 주셔요. 그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병을 걸린 사람 치료해 주시고 안진뱅이 고쳐 주시고 맹인 보게 해 주시고 귀신은 쫓아내 주시고 나중에 당신의 몸까지 주셨어요.
떡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니까 받아 먹어라, 나를 기념해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그 생명을 다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있어야 내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야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생명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육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잖아요. 육적인 생명은 이 땅에서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고, 영적인 생명은 이제 우리의 육신이 끝나는 날이 있잖아요. 호흡이 멈춰지고 혈액의 맥박이 다 굳어지고 몸이 빳빳해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세계,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인정을 안 해요. 참으로 생각이 짧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어떻게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전 세계가 내 눈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있다고 그럽니까? 아니, 우리가 보지 않는 거, 유럽에 난 안 가봤어도 유럽에 있다는 거 알고요, 남미에 안 가봤어도 남미에 있다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듯이 사람이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과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투웨이들을 타고 샌호세 가다 보면, 이따 이제 성탄 연합 예배 드릴 때 투웨이디 타고 쭉 가시는데 밀브레이쯤 가면은요, 오른쪽에 샌 안드레아스 레이크라고 하는 게 나와요. 오른쪽에 보면은요, 그냥 큰 레이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요세미티의 댐에서 이 파이프관을 타고 물을 끌어다가 이제 거기다 담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산마토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부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요세미티에서 밀브레이까지, 밀브레에서 여러분의 가정까지 파이프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전부 다 공급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내가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하늘의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셔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류가 생긴 이래로 명제 중에 명제는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죽고요, 공기 좋은 곳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셔도 죽고요, 선진국에 살아도 죽고요, 후진국에 살아도 죽어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도 육체의 생명을 무한정 연장시킬 수가 없고요, 보약을 먹어도 육체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요즘 뭐 평균 수명이 좀 늘어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모세까지만 살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120년. 타락해서 120년. 옛날에는 많이 살았잖아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분은요 969살까지 살았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몰라요. 그때는 500년, 600년, 700년, 800년이 기본이요, 기본. 아무리 안 살아도 5, 600년은 사는 거예요. 근데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120으로 딱 못 박아 놓으셨잖아요. 근데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나도요, 그래도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게예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안개 많이 보잖아요.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꼈다 싶으면 다가보면 고쳐져 있고, 없다 보면 또 있고, 이게 안개인데 여러분 1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얼마나 빨리 갑니까? 성탄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다시 이번 주에 성탄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기도문 쓴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그거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빨리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빨리 가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시간이 빨리 갈수록 내 영혼의 생명이 지금 그 다음에 계속 사냐 죽느냐가 걸려 있는데 두 손 다 놓고 그냥 편안하게 그 가봐야 알지,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 그건 누가 뭐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장담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정신 차려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부자 되기 예수 믿죠.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죠. 형통하게 해서 예수 믿죠. 우리가 좀 행복해야 돼요. 화목하게 해서 난 예수 믿어요. 출세하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고통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은요, 뭐라고 그래요? 그 예수 믿어도 되는 거 하나도 없네. 예수 믿어도 되는 거 하나도 없네. 이런 소리 하거든요. 예수 믿어도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거는요, 부자 되기 위함도 아니고 돈 많이 벌기 위함도 아니고 시집장가 가기 위함도 아니고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회사 취직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요. 내 영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죄 용서 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안에 담아가지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어요. 베들레헴의 떡집에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했습니다. 2절 중간에 보세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통치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다스린다고는 원어는요, 통치하다, 지배권을 갖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할 때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주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전 세계를 통치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많이 예언하고 있고요,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 32장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그 왕이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2장에 가면 동방박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누가복음 19장 38절에 가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통치하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5절에 가면, 미가서 5장 5절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으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평강이 뭐예요? 원어가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샬롬의 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 샬롬은 세상이 다스리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팍스의 평화를 좋아하잖아요. 팍스의 평화를 강조해요. 심의 논리에 의해서 이룩되는 평화를 말하는 거죠. 예전에 로마가 얼마나 강했어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한대요. 그 정도로 로마가 아주 세계 강국이었어요.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의 평화가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요즘은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뭐라 그래요? 팍스 아메리카나 그러잖아요. 팍스 아메리카나. 정치력에 의한 평화, 경제력에 의한 평화, 군사력에 의한 평화, 미국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피스라고 그러죠. 피스. 이 평화는요 완전하지가 못해요. 이 평화는요 갑을 관계에 있어요. 지배층이 있고 피지배층이 있어요. 덕을 보는 사람이 있고 피해 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에 의한 평화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어요. 그 심이 다른 데로 넘어가면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샬롬의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모두가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샬롬의 평화로 오시기 위해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샬롬을 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가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는요 누구에게나 동일해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는 덕을 보게 하고 누구에게는 손해를 보게 하고 그러진 않아요. 이 세상에서 심이 있든 심이 없든 부강한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샬롬의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아가페의 사랑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샬롬의 평화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평생토록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의 부작용이 얼마나 심합니까? 죄를 지면은요 내가 불안해요. 꼭 묶여서 살아요. 그래서 죄에 얽매여 가지고 내가 얼마나 불안한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게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요. 여러분, 한국에서 오실 때, 또 우리가 한국을 갈 때 공항에 가면 이제 입국 심사대를 출입하잖아요. 인민국 직원이 있고 또 세무서 직원이 있어요. 요즘이야 뭐 아주 기계가 너무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미국 올 때 인천 공항에 벌써 스캔을 다 떠가지고 가르쳐주고, 여기 짐 붙이면 벌써 스캔 다 떠가지고 접어가지고 이상한 거 있다 그러면 벌써 거기다 딱 찍어가지고 올리거든요. 그럼 이민국 직원이, 이미그레이션 직원이 여권 가지고 딱 스캔하면 벌써 거기서 직원들이 다 올린 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걸 보고 숫자를 1로 쓸까 2로 쓸까 A로 쓸까 B로 쓸까 자기네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고 얘기를 다 해요. 어디 갔다 왔냐, 뭐에 갔다 왔냐, 그 물어보고 그냥 숫자를 딱 써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저 가서 검사 받아야 되거든요. 요즘은 너무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숨길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이제 보는데,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어떻게 검사했어요? 검사위원들이 가만히 봅니다. 가만히 보고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봅니다. 또 심사대 앞에 딱 가서 눈을 봅니다. 얼굴을 봅니다. 공항 심사관들이 모든 사람들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자세하게 보면은요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귀신같이 안다는 거예요. 알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 밥 먹고 하는 일이 그 일인데. 그 공항 심사대에서 보면 왜 밀수품이라는 거 있잖아요. 밀수품 가져오면 안 되는 거, 또 비싼 거 가져오면 안 된다, 뭐 과일 가져오면 안 된다, 고기 가져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이 자국의 보호를 위해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져오지 말라는 거 가져오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알기 때문에 벌써 행동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말이 어눌하고 벌써 하는 짓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딱 붙잡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다 나온대요. 여러분, 도둑이 제발저리 돼요. 도둑이 제발저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평화가 없어져 버려요. 평안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맥혀서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맥혀가지고 사랑 안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맥혀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평생을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편할 때 편하게 살고 바쁘게 살고, 모든 중심이 전부 납니다. 그렇게 육적으로 살다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나중에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샬롬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둘로 갈라져 있는데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담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샬롬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평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양자의 특권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통치를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샬롬의 통치를 여러분이 다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내 삶은 주님이 통치하셔야 돼. 나에게 예수님의 통치가 들어와야 돼. 예수님의 통치가 나를 다 장악하고 있어야 내 모든 삶에서 자유로움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 그 평화를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 간단합니다. 포도나무 붙어 있으면 됩니다.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으면 됩니다. 자기가 그저 목마르다고 물을 먹으려고 키를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저 잎을 내려고 그냥 발광을 해가지고 하지 않아도요 되고요, 열매를 맺으려고 그냥 뒤틀어서 쥐어짜서 조그만 거라도 맺어야 되는데 이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무에 편안하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시때때로 나무에서 다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꽃이 필 때는 꽃 피게 만들고, 열매 맺을 때는 열매 맺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보호받으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건 내가 그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다고 아가페 사랑, 아가페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짓 안 해도 돼요. 그게 그렇게 해서 된다고 그러면 우리 중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그냥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때가 되면 성령이 감동을 줘서 나에게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고, 실학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가요 그냥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오늘날의 문제는 예수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과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와 정치가 어떻게 달라요? 통치는 왕정시대의 개념이고 정치는 민주주의의 개념이에요. 왕정시대에는 통치를 했어요.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이에요. 왕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야 돼요. 근데 민주주의는 뭐가 돼요? 민주주의 시대에 통치하면 쫓겨납니다. 큰일 납니다. 민주주의는 뭐예요? 대화와 타협이에요. 대통령이 독주 안 해요. 야당이 있어요. 국민이 있어요. 안 되면 설득을 해요. 그러고 나아가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통치자로 오셨는데 여전히 예수님과 타협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딜하지 않아요? 주님과 늘 딜해. 예수님, 이거는요 여기까지만 하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는요 내가 이 정도까지 할 테니까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어때요? 이건 너무 힘들거든요. 그건 저기 저 다른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이건 목사님 것 같은데, 나온 것 같은데, 잘못한 것 같은데, 계속 주님과 딜하는 거예요. 둘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정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근성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은 없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전부 나에게 있어요. 이번 성탄절에 영적인 통치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잘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악을 다 통치하세요. 내 불의를 전부 통치하세요. 그리고 나를 보호하셔서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 그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온전히 주관해 주세요. 나를 온전히 통치해 주세요. 예수님의 통치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통치 영역이 내 심령 골수까지 전부, 세포 조직까지 전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나를 완전히 장악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예수님의 평강의 통치가, 샬롬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 영원토록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2절 끝부분에 상고에 영원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상고에 있다, 영원에 있다. 이 말은요 어려운 말이에요. 상고, 참 어려운 말인데, 상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오랜 옛날, 이런 말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 원어에도 마찬가지로 영원, 옛날. 근데 이 영원이라는 말은요 성경에 늘 관용구로 쓰여졌어요. 관용구로. 구약 성경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계속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관용구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고에 영원히 있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표현을 빌리면 in the beginning, 처음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태초부터 계신 분.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아닙니까? 1장에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에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태초에 계신 분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가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동등되게 여겼다고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자신도 나는 태초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한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태초에 모든 것이 시작될 때부터 있었던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아니 태초에 계신 분이 뭐하러 오셔? 태초에 계신 분이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부 간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으로 관계가 끊어졌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짓마다 전부 악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대로 나면 전부 다 망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인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기도 했는데 백성들이 선지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언자 말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물 심판을 통해서 불 심판을 통해서 정신 차리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들려오는 메시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나중에는 중대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인카네이션 했다고 그래요.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고통을 전부 다 느끼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실이에요. 사건 중에 사건이에요.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백구장에 있는 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여러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언제입니까? 이게 몇 월 며칠? 12월 24일 5일 4일이에요 12월 24일 12월 25일 저녁에 모이시는 거 봤어요? 12월 24일 저녁에 모여서 촛불 켜놓고 고요한 밤, 또 12월 25일 새벽에 그 24일 밤에 지나가면 고요한 밤 새벽경 돌고 이러지 않습니까? 12월 24일이 고요한 밤이에요. 거룩한 밤이에요. 여러분, 다른 날은 전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뭐 고요한 밤이라고 그러긴 하겠지. 밤에 조용하니까 그냥 고요한 밤 하겠지만 거룩한 밤이라고 그럽니까? 안 합니다. 364일은 다 거룩한 밤이 아니에요. 하루만 거룩한 밤이에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밤이기 때문에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막 전도를 하고 이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야, 뭐 그 이름 붙이기 나름이지 뭐 365일 다 거룩한 밤 붙이면 거룩함 되는 거지 뭐 그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야, 하나님이 그냥 나나 너나 같은 그런 제3의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걸 만드신 분이야. 세상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야. 우주가 얼마나 복잡한 줄 아냐? 그거 전부 다 재단해가지고 조절하고 돌리는 게 그게 하나님이요. 근데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거 그거 못하냐? 야, 하나님이 그거 못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인형이지.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얘기하시면서 전능한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가리라. 그거 못하는 하나님,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게 그건 만화책에 나오는 하나님이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를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고요, 홍해뿐 아니라 우주도 왔다 갔다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게 하시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겠다, 그러면 오시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를 받게 됐고 그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이 13살 때 혈액병을 앓아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술이 잘못돼 가지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리게 됐어요. 에이즈죠. 에이즈에 걸렸어요. 속수무책이에요. 죽음을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13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신기하게 원망을 안 해요. 부모를 원망해 주지도 않고 수혈한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고 의사를 원망하지도 않아요. 누구에게도 불평이 없어요.
죽는 걸 알면서도 늘 밝게 웃고 지내요. 친절해요. 부모가 염려하니까 걱정 말라고 부모를 오히려 위로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언론에 이렇게 보도됐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린아이를 방문하게 됐어요. 이제 위로해 주려고 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마이클 잭슨,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그 마이클 잭슨이 한참 유명할 때 일으켜서 뛰는 사람 있잖아요. 그 마이클 잭슨이 가서 병문 안 가고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도 어린아이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 국민들의 성원에 5년을 더 살다가 18살에 죽었습니다. 그 마지막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것이 기독교 잡지에 실렸어요. 아버지가 죽어가는 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18살짜리 아이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을 너에게 해줄 수 없는 걸 용서해다오. 그때 아들이 대답합니다. 데디, 아니요. 저는 지금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아빠가 저에게 준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빠는 내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아빠는 내게 예수님을 소개해 줬어요. 아빠는 내게 예수님을 믿게 해줬어요. 아빠는 내게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해줬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어요.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에 연말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선물을 줘요. 이번 성탄절엔 여러분 자신에게 선물을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물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을 선물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태초부터 계신 그 전능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예수님을 소개해 보세요. 선물로 드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세요.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